요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무겁고 해야 할 일은 쌓여 있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고 씻는 것도 밥 먹는 것도 귀찮게 느껴지는 날들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 말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깊은 지침이 내는 신호입니다. 마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처럼 무언가를 할 의욕도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이런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기운내, 조금만 움직여봐. 긍정적으로 생각해. 하지만 그 말들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죄책감만 느껴집니다. 나는 왜 이것조차 못하는 걸까? 남들은 다 잘만 하는데 나만 이렇게 무기력한 걸까 하는 자책이 밀려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감정과 상태를 지나가는 인연으로 봅니다. 기쁨도 잠시 머물다 가고 슬픔도 머물다 갑니다. 무기력도 그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불교의 시선으로 이 무기력한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늘 열심히 살아야 한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세상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멈추면 뒤처지고 쉬면 게으른 사람이 된다는 두려움이 항상 우리를 쫓아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지금의 무기력함도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인연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 조건들이 모여서 지금 이 순간 무기력함이라는 상태가 나타난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듯 마음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지만 겨울에는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겨울이 잘못된 계절일까요? 아닙니다. 겨울은 다음 봄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모든 생명이 겨울에 쉬듯 우리의 마음도 쉬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꽃이 지는 건 실패가 아니듯 무기력한 시간 또한 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나무가 겨울에 잎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죽었다고 하지 않듯이 우리의 무기력함도 끝이 아니라 쉼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러면 안 돼. 나는 게을러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무기력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저항하고 부정할수록 무기력함은 더 강해지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불교에서는 탐, 진, 치, 세 가지 독이 마음을 어지럽힌다고 말합니다. 그중 탐, 즉 욕심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더 잘해야 해, 더 인정받아야 해, 더 노력해야 해. 이런 끝없는 욕심이 쌓이면 결국 마음은 피로해지고 어느 순간 스스로를 꺼버립니다. 그게 바로 무기력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완벽해지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응하려고 우리는 자신을 혹사시킵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마음의 외침을 묵살하고, 한계를 넘어서까지 달려갑니다. 무기력은 하기 싫다가 아니라 너무 많이 했다는 마음의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과부하가 걸린 컴퓨터가 멈춰버리듯 우리 마음도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다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고장이 아니라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중도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멈추어야 할 때는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현악기의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절한 긴장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듭니다. 무기력한 지금은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달려온 당신에게
삶이 건네는 휴식의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필요한 쉼입니다. 마음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돼. 해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기. 무기력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꾸짖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지? 이러다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남들은 다 잘만 하는데. 나만 이러면 어떡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그 생각들이 우리를 더욱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는가? 해야 한다는 마음. 그것은 대부분 자아의 집착에서 나옵니다. 이뤄야만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은 결국 나라는 허상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 하나는 무아입니다. 나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갈 뿐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꼭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무언가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집착은 사실 허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신류불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이미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이뤄야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이미 완전합니다. 무기력할 때는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지금 이대로 괜찮다. 나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해야 한다는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 그때 비로소 해야 한다는 억압에서 벗어나 비워진 마음의 공간 속에 작은 평화가 피어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도 알아차림은 가능하다. 수행은 꼭 좌선이나 독경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의 수행은 알아차림, 즉 정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깨어서 바라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무기력할 때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그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보세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구나. 몸이 무겁고 머리가 복잡하구나. 에너지가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마음을 관찰하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의 나를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당신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무기력함을 부정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무기력하구나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멈추어 서서 자신을 보라. 거기에 길이 있다. 지금의 무기력함 속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멈춤의 자리에서만 보입니다. 계속 앞으로만 달려가려 할 때는 보이지 않던 길이 멈춰 섰을 때 비로소 보입니다. 알아차림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나쁘다, 이건 좋다가 아니라 지금 이렇구나라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무기력함을 나쁘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지금 무기력함이 있구나라고 바라보세요. 그 순간 이미 무기력함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 있는 것입니다. 무기력은 완전히 어둠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영원히 이 상태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아주 작은 빛은 있습니다. 그 빛을 찾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무기력할 때 거창한 일을 하려 하지 말고 아주 작게 숨을 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 나는 숨을 쉬고 있다. 이 순간 살아있다. 숨을 의식하는 것, 그것이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수행입니다. 이 호흡 하나에도 지금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들숨을 느껴보세요.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와 폐를 채우는 느낌. 날숨을 느껴보세요. 몸속의 공기가 빠져나가는 느낌. 이 단순한 행위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아닌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말입니다. 또한 작은 일 하나를 해보세요. 컵을 씻거나 창문을 열어 바람을 느끼거나 햇살을 느끼거나 나무를 바라보는 것. 그 단순한 순간이 마음을 다시 깨워줍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큰 일을 해내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아주 작은 일 하나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작은 일 안에 깨달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컵을 씻을 때는 온전히 컵 씻기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온전히 걷기에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불교에서 말하는 먹을 때는 먹고 잘 때는 자라는 가르침입니다. 무기력은 우리가 거창한 삶을 좇느라 잃었던 지금을 다시 보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무언가를 이뤄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단순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기력함에는 종종 깊은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인가요?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진짜 나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무기력함은 이런 질문을 던지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지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기력한 시간은 이런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무기력함은 쉼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달려왔기에 이제는 멈춰야 할 때라는 것을 몸과 마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결국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기력함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친구로 여겨보세요. 너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무기력함이 답을 줄 것입니다. 무기력할 때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 중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만 하는데 나만 이렇게 무기력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업과 인연이 다르다.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도 자신만의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겉모습만 보고 전체를 안다고 착각합니다. 더욱이 SNS는 우리에게 왜곡된 현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순간만 올립니다. 행복한 순간, 성공한 순간, 멋진 순간만 보여주고 힘든 순간은 숨깁니다. 그것을 보며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나보다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비교를 멈추세요. 나는 나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의 속도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무기력한 지금도 나의 여정의 일부입니다. 이 시간을 남과 비교하며 낭비하지 말고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무기력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이것도 못하는 나는 쓸모없어. 나는 왜 이렇게 약해? 이런 식으로 자신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난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남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지금 힘든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래, 지금은 힘들구나. 괜찮아. 쉬어도 돼. 친구가 힘들어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하나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왜 나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나 자신에게도 친구에게 하듯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를 대할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비난과 자책은 마음을 더 움츠러들게 만들지만 자비와 이해는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 열린 마음에 에너지가 다시 흘러들어옵니다. 무기력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이 들 때 무상의 진리를 기억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기쁨도 변하고 슬픔도 변하고 무기력함도 변합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이 마음의 겨울도 지나갈 것입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옵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영원하지 않고 기쁨도 영원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무기력함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무기력할 때 우리는 완벽해야 한다는 환상에 시달립니다. 항상 생산적이어야 하고, 항상 의욕적이어야 하고, 항상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기대입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무기력한 나도 있는 그대로의 나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약합니다. 때로는 의욕이 넘치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입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집착입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대로, 불완전한 이대로 괜찮습니다. 무기력한 나도 나의 일부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무기력한 시간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멈춰 섰을 때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무기력함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기회를 줍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게 만듭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진짜 소중한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또한 무기력함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나도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겸손함은 깊은 지혜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 깨닫는다고 하셨습니다. 무기력함이라는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여겨보세요. 여러분, 무기력은 잘못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저 인연의 한 흐름이고 마음의 계절일 뿐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이 마음의 겨울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무기력할 때는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그저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그래, 지금은 좀 쉬어도 돼. 내 마음이 지쳤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수행 중입니다. 멈춤 속에도 길이 있고 침묵 속에도 깨달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결은 잠잠할 때 가장 깊다. 지금의 무기력함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더 깊고 단단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무기력함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겨울을 인정하되 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쉼은 다음 걸음을 위한 것이고 멈춤은 다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무기력함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저 그것과 함께 있어 보세요. 친구처럼, 스승처럼 대해 보세요. 그러면 무기력함은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쉼의 중요성을, 자신을 돌보는 법을,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 조금씩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숨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은 창문을 열어 햇살을 느껴보세요. 모레는 짧은 산책을 해보세요. 이렇게 아주 작은 걸음으로 다시 삶 속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습니다.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작은 변화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다시 걷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쉼이 필요하지만 영원히 쉴 수는 없습니다. 겨울이 필요하지만 영원한 겨울은 없습니다. 무기력함이 주는 배움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 갇히지는 마세요. 쉼과 움직임, 멈춤과 나아감 사이의 균형,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입니다. 무기력한 시간을 견디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쉬는 것도 멈춰 있는 것도 무기력한 것도 모두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다시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 힘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무기력한 시간을 지혜롭게 통과하시기를, 그 안에서 배움을 얻으시기를, 그리고 때가 되면 작은 걸음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포기하지도 마세요.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봄을 맞이할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세요.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